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언제 들어도 너무 감동이 되고, 나는 이런 찬송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십자가만 늘 생각했지, 우리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붉은 젖은 흙을 만져보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해봤는데 어디서 그렇게 좋은 곡을 찾아냈어요. 그냥 내가 만져보니까 막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이렇게 좀 자주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잘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한테 오늘 한번 좀 퀴즈를 또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는 60만 대군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쳐봤더니 지금은 한 10만 명 이상 줄었대요. 50만 명 먹어서 얼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치고 때려 눕히고 정복하고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힘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위스라는 나라 잘 알죠? 소위 중립국이라 그러는데 그 나라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군대가 하나도 없죠. 사실은 세계 최강의 무기, 최강의 군대랍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야만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병균이 침입하고 코로나가 오고 독감이 오고 오잖아요. 내가 면역이 강하면 왔다 갔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됐습니다만 참 감사하게도 그 코로나 독감 무슨 한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10여 년 동안 이상 감기라는 걸 모르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의 지켜준, 밤을 새우고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보초를 써도, 우리 그런 말 했죠. 10명이 지켜도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물론 건강도 몸도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보는 대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가는데 그 보는 대로 가는 게 뭔가니까 바로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가롯 유다 누구죠? 그건 우리 지휘자 알지? 예수님을 판 자, 우리 12제자 이름 중에 마지막에 가롯 유다, 예수 판자라야. 처음부터 예수님을 판 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12제자 중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돈꾀를 맡았대. 돈꾀 맡았면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하면 돈꾀 누가 맡았어요?
재정위원장이 누구예요? 한번 손 들어봐요. 재정위원장. 없어? 교회 전체 우리 재정을 맡아 있는 재정위원장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재정위원장을 유다가 맡아. 그럼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모르죠. 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돈깨를 맡아놓고 설금설금 빼먹는 도둑이래요. 이 돈이라는 건 관리를 하다 보면 자연히 뭐 옛말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은 떡고물 받아 먹었다 그러잖아요. 떡고물. 떡 만지다 보면 떡고물 떠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노예 안 어떤 목사님도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한테 재정을 맡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돈을 건축을 하면서 건축 헌금을 적립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요즘 말하면 주식에다 투자를 해서 좀 불려가지고 교회 재정도 좀 불리고 거기다 고물도 좀 얻어먹고 그러라고 했다가 어쩌다 보면 주식이 팍 떨어져가 완전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뭐 변상을 해. 다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30여 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굉장히 큰 교회예요. 우리 수도노회가 150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1등이에요. 우리 노예 상납금이 우리 교회가 다른 우리 다음 교회가 왕십리교회인데 거기보다 우리가 1,000만 원이 더 많아요. 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참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요즘도 가끔 우리 군선교 연합회 나가면은 군선교 연합회는 아주 귀한 장로님들 많거든요. 제가 명예이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가고 있어요. 군인교회도 많이 짓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30여 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돈 10,000원, 10만 원도 재정 사고가 없었어요. 참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성경이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대. 생각을 넣었대.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 내가 예수님 팔면 돈 얼마나 벌어서 한번 뜯어먹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누가? 마귀가 줬대. 여러분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 복 있는 생각 해야지.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생각을 잘못하면 소위 우리 결심한다 그러죠. 결심. 뭐예요? 마음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다가 최종 결심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고 결심을 잘해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은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 편에 속해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기와집을 들어놓아서 기와집을 몇 채 지었다 헐었다 한다고. 저는 그걸 많이 해요. 어젯밤에도 기와집 짓다 헐다가 몇 시간 못 잤어요. 무슨 기와집 짓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전개할까? 물론 원고는 써놨지만은 저는 원고는 그냥 기본으로 원고는 100% 다 썼어요. 근데 원고는 기본이고 제 설교는 원고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원고를 중심해서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밤에 들어놓아서 설교를 다 해요. 들어놓아서 설교하고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면 몇 시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침이 됐어요.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깜빡깜빡 잤지만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 이렇게 몇 시간만 자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잘 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가룟유다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 넣더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대요?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신대. 시편 121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무엇이 지켜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으뜸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강.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도 뭐라고 인사해요? 옛날에는 인사할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지 드셨습니까? 왜? 하도 배가 고팠어요. 굶은 날이 많아. 그래서 오늘은 안 굶고 넘어갔습니까? 좀 드신 게 뭐 먹었습니까? 인사에. 전쟁터 나고 하니까 밤새 어느 놈이 잡혀가는지 몰라. 밤새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안녕이에요. 지금도 우리 인사할 때 뭐라 하죠? 안녕하세요. 전화 받으면 뭐예요? 무슨 안녕하세요. 편안합니까? 나도 편안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성경의 인사도 뭐죠? 샬롬이라 그러잖아요. 또 평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귀한 게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이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쭉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실까? 5절, 4절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뻐하며 사는 사람.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주 안에서 기뻐.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잘 알죠?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 안에서요. 여러분 감옥이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감옥에 전도하러는 제가 가보고 면회하러는 가봤지만은 참 감사하게 감옥에 안 들어가 봐가 너무 감사해요. 요즘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이 더위에 사회적으로 쨍쨍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너무 힘들겠지. 불쌍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감옥은 이거는 진짜 1급 호텔이야.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어둡고 습한 지하, 벌레들이 병군들이 득실득실 정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감옥. 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고요?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환경이 좋고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뭐 좋은 이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세계에서 1등. 요새 유럽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텔레비 보면 알죠?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다 일본 뭐 선지국이라는데 비참해요. 지진 맞고 뭐다. 참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래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 여러분, 매 태장으로 1대, 2대, 10대만 맞아도 죽어요. 39대씩.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돌로 맞고 말이요, 추위에 배 파고 가다 배가 파선하고 굶고 헐벗고 짐승. 참 정말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너무 죄송해요. 그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았는데, 감옥을 갔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이 감옥을 쓸 때 이제 막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로마에 가면 여러분, 우리 베드로 대성당 너무나 잘 알죠. 사도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베드로 대성당을 서세웠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라 내가 감히 나를 거꾸로 달라달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달리고, 그건 최악의 형벌이잖아요. 단두대에서 목을 칼로 탁 잘랐대요. 목을 탁 치니까 그 목이 탁 3번을 튀었대요.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대성당이 로마에 있지만 바울 대성당도 있어요. 저는 2군데를 다 가봤다 왔어요. 그 바울의 목이 떨어진 자리에 물이 솟아났대. 그 물을 지금도 마실 수 있어요. 저도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기뻐하래요. 때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기뻐만 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게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기뻐하며 살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세상 보고 사람 보면 짜증나고 불평. 나의 주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의 기쁨이 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많은 이 땅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 같은 게 뭐라고 목사로 삼아주세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저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아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셔서 우리 광영교회를 30여 년 동안을 목회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은퇴하고 10여 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죠. 다음 주일도 또 어느 교회에서 설교해달라 해서 또 가야 돼.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까 우리 아름다운 찬양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죄값이 뭐지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냥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거 하나님이 당장 그냥 냈다 쳐버리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계속 돌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맷돌 알아요? 맷돌이 딱딱한 콩, 옥수수 넣고 맷돌을 돌리면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이 갈려서 다 국물이 물이 되나 가루가 되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맷돌은 돌아가는,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요. 악한 자,
잠시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자세히 살필지라도 너는 볼 수 없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때 우리는요, 그 심판에서 면제가 됐다고요. 그 속함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 내 모든 죄를 피와 같이, 붉은 죄 어떻게 되죠? 눈같이 희겠네.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 안에서 심판이 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는 이날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다 천국 갈 준비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역사를 쭉 보세요. 그 유명하던 사람들 다 가셨어요. 금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2사람이 천국 갔어요. 또 목사님 사모님 한 분, 멀쩡하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시집 냈다고, 이 나이에 무슨 시집을 내냐 그랬더니, 그때가 몇 달 만에 지난주인가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우리 동창 카톡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 친구 왜 죽었냐 그랬더니 대장암이 발견되는데 6개월 만에 돌아가셨대. 이게 사람 몰라. 6개월 전에 멀쩡하게 시집 내던 사람이 6개월 지나서 천국 간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저 하루하루, 나이가 상관없어요. 젊어도 늙어도 그거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되면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어떤 날은 자다가도 가고 어떤 날은 사고로도 갈 거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날이 어디요? 천국이 준비되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걱정 근심 없어요. 왜?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는. 제가 우리 광역교회 88년 올림픽 끝나고 그 다음에 봄에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이면 40년이 되네요. 만 39년이 돼가네. 참 오래됐네. 그때는 이제 저쪽 교육관은 없고 이 본당 여기에도 지금 많은데 여기 본당도 많이 여기도 확장하고 다 확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 바로 2층에 제 방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뒤에 전부 모토로라예요. 우리 집차 아파트. 거기 바로 제 방 여기 밑에 여기가 모토로라 주차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요 주차장 요 100평만 주세요. 그래서 교육관, 그때는 교육관이 없어서 요 지하, 우리 재정부실하고 산양부실은 요거 지하만 교육관이에요. 그때는 교인이 얼마 안 됐어요. 주일학생들 5, 60명, 100명도 안 됐을 때예요. 그만 해도 충분한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애들이 막 몰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10여 년이 됐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잘 됐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찾아봐서 어디 땅 좀 잘라달라더니 뭐 그런 말 있죠.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 그 다국적 기업이 돼가지고 안 된대요. 또 이미 아파트 회사로 다 넘어갔대요. 뭐 그래서 참 이게 난감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때 광진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할 때 같은데 우리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국회의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제가 한번 알아보죠. 근데 얼마 있다가 구청장이 전화가 왔어. 그거 우리 시공회사한테 광역교회 100평 주라 그랬으니까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요, 구청장이. 근데 그 구청장님이 서울시의 국장을 할 때 이 건축회사 사장이 과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양반은 구청장이고 양반은 이 건설회사 사장이 됐어. 이 건설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장한테 구청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광양교회 앞에 그 100평만 붙어 그 잘라줘라. 아이고 구청장님 우리 이미 설계 다 끝났습니다. 그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별 연구를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구청장한테 나는 못 간다. 그 사장이 양심 있지. 구청장이 도장 찍어줘야만 건축하지 않으면 안 해주잖아요. 그가 모여서 의논하다 한 날 그 사장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떡하면 힘들지만 100평만 좀 잘라주시오. 그게 헐 수 없이 전체가 한 3만여 평 되는데 그 값으로 그가 통째로 값으로 간 그 값으로 100평을 잘라서 거기에 세금 부담하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부담하고 100평 값 주고 그리고 땅을 사서 교육관 지은 거예요. 그게 지하 2층, 지상 6층. 그러니까 교육가 다 해결됐죠. 여러분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기도해 놨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다 본당도 2층도 달아내고 여기도 확장하고 한 200석 본당이 한 200석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관 지금 뭐 1000명 와도 우리 주일학생들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교육관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다. 먼저 6절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는. 모든 염려, 근성, 근심, 걱정 어떻게 다 내려놓으래. 염려하지 말래. 내려놓으래. 버리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베드로서에서 말씀. 주께 맡겨 버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할 것, 근심할 것 많지요. 근데 그게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밖에 없어. 나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래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믿고 기도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의심하는 기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뭐 받지도 못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죠. 제가 한때 힘들 때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큰 호숫가지가 서 있는데 큰 그림자가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그림자가 있는 것은 앞에 그림자는 건 뒤에 실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 그림자가 쫙 그래서 예수님 여보 예수님 오셨다 그랬어. 나는 나 혼자서 힘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옆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할렐루야. 그때만이라 지금도 저와 함께 하세요.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또 5절 나가시를 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관용이 뭔가요? 자, 어디 갔냐? 네, 여기 있습니다. 관용. 우리 칼빈 선생님이 한 말을 제가 적어왔어요.
우리 칼빈은 장로교회 우리 교리를 확립해 주신 분이죠. 이렇게 했어요. 손해를 당해도,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세요. 손해를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요동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그러면 우리 요동하잖아요. 사람의 역경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마음이, 그래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가 관용이래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십시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따라하십시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용이래요. 여러분, 이 관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요. 속으로만 혼자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밖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아, 저 사람 참 너그럽구나, 포용하는구나, 억울한 일 손해를 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참 영적 인내가 깊구나, 이게 드러나도록 하래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지나간 얘기하고 마무리를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역자가 참 속을 좀 세게 써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져.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불렀어요. 사표를 쓰라 그랬어요. 사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내가 이 사표를 수리하고 싶지만은 당신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친구예요. 같은 나이고 같은 학교. 내가 당신 아들을 생각해서 당신 아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도 내가 참아주마. 제발 좀 정신 차려달라. 그때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정말 마지막 잘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 정말 시끄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불러서 사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울며 목사님, 우리 나가면 애들 데리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팔복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이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는데,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정말 용서해 줬어요. 근데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어떨까요? 김창근 목사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도 개떡 같고요. 고집은 세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 때문에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지나간 얘기인데, 한 번은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노회장님이 이제 오셨어요. 노회장님 보고 돌아가셨는데 어떤 장로님이, 노회장님, 우리 김 목사 너무 고집세고 참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떻게 노회장님이 좀 한번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노회장님이 나중에 저를 부르더니 끝나고, 김 목사,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 정말 그러냐? 예, 제가 좀 그런 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좀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성질이 정말 제가 성질이 저만하고 우리 집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들은 교인들은 몰라요. 김창근 목사 겉으로만 아주 뭐 괜찮고 점잖은 거던데 사실은 개떡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더래요. 야, 너 창근이 저 성질머리가 저 더러운데 너 시집살이 하면 참 힘들겠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람이 참아주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주 그냥 우리 집에 여왕님으로 모시고 제가 주방장이 돼가지고 여왕폐하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그러고 살아요. 제가 우리 집이 리모컨이에요. 물, 뭐 그러면 제가 과일 그러면 제가 착 갖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관용을 알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7절 다 같이 마지막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하면이 뭐죠? 항상 기뻐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 지켜줘요? 기도하면 모든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사탄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세상에 뭐 돈 좀 벌었다고 주식 좀 올랐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악한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겠다 약속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